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 밤에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뽑히고 뽑혔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순간에 다른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드는 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의 사랑을 입으로 찬양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오늘 밤에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청종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가 소홀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 영혼에 채워지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주의 전을 찾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것이 아닌 온전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밤에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곧 우리 주님의 귀한 용사로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온전히 주께 복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며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사람 자기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두울수록 빛이 찬란한 것 같이 어려움이 많을수록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몇 가지 할 텐데 한번 맞춰보세요. 처음에는 양처럼 순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자처럼 난폭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는 돼지처럼 지저분하고요. 마지막에는 원숭이처럼 우스꽝스럽습니다. 소란을 핍니다. 뭐죠? 잘 모르시면 기브슨이란 사람이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 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역사상 최대의 범죄자다. 나는 세계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인명을 살해했다. 나는 수백만 개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나는 야망에 넘치는 젊은이들을 소망이 없는 기생동물로 변태시켰다. 나는 슬기로운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고 또 그 바보들, 어리석은 추태들을 부리게 했다. 버림받은 아내가 나를 알고 굶주린 아이들이 나를 안다. 나는 이미 수억을 죽였고 앞으로도 더 많이 죽일 거다. 내가 누구인지 맞춰봐라 그랬거든요. 이게 시입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술입니다. 여러분은 술 취해보셨나요? 사실 술이요, 질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간염, 신장질환, 악성 종양, 췌장염, 식도염 이런 것들이 있다네요. 그 혈액 중에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알코올 기능이랍니다. 그 예일대학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알코올은 힘을 감소시키고 피곤하게 하고 뇌신경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어떤 작은 양은 진정제로 쓰고 많은 양의 알코올은 마취제로 쓴다. 뭐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하튼간에 민첩한 두뇌를 멍청하게 만든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걸 비교하는데 여러분들 비교해 보셨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함과 비교를 해놨죠?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이건 소극적 명령이지만 충만하라 이거는요 적극적 명령이잖아요. 자,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한 것. 이것은요 그 둘 사이가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취했다. 뭐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같냐면 지배를 받는 점에서.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잖아요. 그 공통점이 워낙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어떤 권사님의 남편은 조니 워커를 매일 한 병씩 어떤 때는 2병을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도 안 빼놓고. 예.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술 마시면 또 안주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안주 없이는 못 살아. 우린요 말씀 없이는 못 산다. 중독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냄새를 풍기네. 술 취한 사람 냄새 맡아보셨나요? 저는 청년들이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속에서요 하수구 냄새가 나는 걸 맡아봤어요. 새벽 기도에 엉금엉금 기어들어왔는데 어떻게 교회는 알고 왔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서 너무 독하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 말고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잠깐 좀 멈추고 그 청년을 데리고 나가서 바깥에 의자에 앉혀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술 취하면 술 냄새 풍기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냄새 풍기잖아요. 냄새가 나요. 이 술 취하면요 알코올이 혈액에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기쁘고 감사하고 헌신하게 되고. 술은 자제력을 잃어서 짐승처럼 행동하게 하고요. 결과가 가정 깨뜨리고 사람들 심령 파괴시키고 감정 무너뜨리고 애매하게 다른 사람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자기를 절제합니다.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네요. 그리고 온유해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다는 것은 타락, 탈선 이게 따르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여기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 명도 예외가 없는 명령입니다. 누구나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받았으면 괜찮다 이게 아니고 현재 계속적으로 받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는요 술도 마찬가지지만 혀를 통제합니다. 말이 바뀌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영을, 우리 혀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횡설수설하고 더러는 뭐 잠을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납고 거칠잖아요. 할 말 못할 말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온갖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자기 혼자 의인이고 그러니 다른 사람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해서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런 말 그냥 얼마나 악담을 하는지 몰라요. 술김에 다 쏟아낸다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마음에 쌓인 악을 다 털어놓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면 뭐가 열립니까? 영이 열리잖아요. 방언이 열리잖아요. 말마다 축복의 말이 쏟아져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웃이나 형제들의 마음의 상처를 오히려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평화를 베풀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안 됩니다, 아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위로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는요,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정이 중요합니까? 감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로 실수합니다. 범죄 저지릅니다. 그냥 욱하는 순간에 사람을 치기도 하고 살인까지 발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이요, 조금만 불안해 보세요. 바로 따라오는 게 뭐죠? 열등감, 소외감, 불안감, 막 이런 게 막 속에서 꿈틀꿈틀하니까 자꾸 문제 인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밝으면요, 쾌활해지면 완전히 비타민입니다. 해피바이러스예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아주 삶이 환해지고 풍성한 상소가 거기 막 흐르고 그러잖아요. 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슬픔이 다 물러가죠. 탄식도 떠나갑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요, 보세요.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하잖아요. 일이 잘 돼서 한 잔, 속상해서 한 잔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이거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부터도 많이 이렇게 소홀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사람이 의와 희락과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항상 기뻐요. 웃을 일이 없는 세대 가운데 이 힘든 환경 중에서도 얼굴이 환하단 말이에요. 뭔가 긍정, 해피, 그 바이러스를 나타낸다니까요. 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한 주일, 술 취한 사람의 한 주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감정이요, 결국은 의지와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고집 부리는 거 보셨나요? 때를 쓰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고집이 없어요. 절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늘 종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고 주장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경청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들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한 분 장로님께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장로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시고 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얼마 전에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부인이 이제 성가대에 계시니까 한동안 기다리고 이렇게 가셔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친교를 다 나누고 이제 부인이 성가대 연습을 들어가면 홀로 계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감동은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랍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앉아서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와, 아니 본인께서 뭐 거기 앉아 계셔도 별말 없으시거든요. 늘 경청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에게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도록 감동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전화로 통화했거든요.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김 목사야,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면 안 되겠니? 장로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장로님, 저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담수하고 교제하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야 했지. 그렇게 안수하고 한 분 한 분 또 이게 깊은 상담을 하고 이걸 못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우리의 의지와 태도 이런 것도 변화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 쇠술에 취하면 지혜롭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낄 수가 있죠. 악한 세대를 따라갑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사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비유를 오늘 나누고 그리고 기도에 들어갈 텐데, 이 성령을 잘 알면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의 유지의 비결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어디에 비유하죠? 어떤 것에 비유합니까? 많죠. 그중에 비둘기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거기? 성령이 그렇지요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진짜 비둘기로 오셨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비둘기를 여기 그려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둘기 모양 그 상징의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비둘기 우리 근처에 많으니까 자주 보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갔더니 그 자그마한 아파트, 낮은 아파트 3층인가 아파트에 베란다에 비둘기가 엄청나게 들락거려요.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 뭔 이 날개가 많고 막 거기에 알을 낳나 보죠. 저게 뭐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식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비둘기를 보더라도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비둘기가요 사실은 이 오물 가운데 살지만은 쉽게 더럽혀지지가 않습니다. 고유의 자기 빛깔, 순결성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새 중에 하나죠. 비둘기가 왜 먼지가 잘 안 묻는지 아시죠? 비둘기 날개 밑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서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의 그 상황,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거룩함을 드러냈다 이거죠. 그리고요 이 성령이 비둘기 같다 이럴 때는요 그분의 인도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 중에 그 안내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인들 중에 별명이 저 사람 비둘기 사람 이런 별명이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실제로 비둘기를 품에 품고 같이 여행을 한다고 그러죠. 비둘기와 함께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혹 가다가 그 광활한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비둘기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날린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비둘기는 자기 집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 집을 향하는 걸 딱 보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습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비둘기를 공중에 날린 거예요. 비둘기는 본능적으로 방향을 잡고 그러면 안내인은 그때 판단하고 따라가고, 착오 없이 인도하는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결코 위험한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정확한 목표 지점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사실 비둘기 소리가 구구구 나긴 하지만은 조용한 편입니다. 민첩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둘기 상징이 있는데요. 평화를 상징하는 새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이 장마비가 멎었는지 땅의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려보낸 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비둘기가 날아가서 뭘 물고 왔죠?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습니다. 무슨 상징이요?
평화의 상징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짝이 있는데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마음에, 가정에, 관계 속에 평화가 없을 때는 어떡하라?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을 사모하라. 충만을 받으라. 아니, 우리가 성령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평화로 우리 모든 관계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누가 됐던 우리는요, 사실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화평을 도모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자, 성령은 비둘기 같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은 바람입니다. 그 라흐 뭐 아시죠? 예,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바람도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기도 있고 바람도 있고 또 뭐 호흡, 생기 다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술 좀 먹으면 뭐 어떤 바람 피웁니까? 예, 침바람도 피우고 춤바람도 피우고 뭐 온갖 주색잡기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람은 뭐냐면 세력, 권세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바람은 뭐죠? 성령은 퓨누마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그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신지 아세요? 예수님 물론 이제 떠나가신 다음에 이런 사도행전 사건이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사건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성령이 그렇게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려는 거예요. 능력도 소유하시고 영권도 소유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기도할 때 병이 나을 거 아닙니까? 귀신이 떠나갈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 사모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성령은 아무래도 생수를 우리가 받들일 수가 없죠. 생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뭘 가리켜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세상 물을 그렇게 날마다 길어가고 마셨지만은 여전히 목마르고 줄였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때 그 자매의 배에서는 드디어 생수가 흘러넘치는 인생의 역전이 나타난 거죠. 네. 아니 자기만 사나요? 이 자매가 보이지 않는 생수를 그 우물가에서 얻었잖아요. 즉시 치유가 일어났어요. 본인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다 살려버리잖아요. 완전히 역전이죠. 우리가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다른 우리 모든 친지와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또 있습니다. 성령은요 불이거든요. 불. 여러분, 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우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이 불 없으면은 이 쓰레기들을 다 어찌할까 모르겠어요. 물론 쓰레기 태우는 덕분에 이 지구 온도는 자꾸 올라가긴 하지만은 생활 중에 버려지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불 속에 던져서 사르면은 다 태워집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것을 죄다 태워버리시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죄에 속한 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자꾸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니까 아니 우리 학생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기도하다 말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지은 온갖 죄들을 다 보는 거예요. 슬라이드 필름처럼.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떼굴떼굴 뒹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 통해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죄를 다 보고 통해 자복하면 그 심령이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용광로에서요 어떠한 수혜라도 녹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녹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사라지고 풀어져서 이제는 쇳물로 일체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쇳물을 가지고 뭐 주물통에 붓기만 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뭐 어떤 그릇이 됐든 기계가 됐든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용광로에서 모난 사람, 교만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별의 별 사람을 다 녹여버리듯이, 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아니 십자가 사건 직전까지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잘났다고, 네가 우 나는 좌, 너는 세 명에 꼈다, 뭐 나는 뭐 어쩌다, 얼마나 교만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죠?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80도 바뀝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셔도 그렇게 난리를 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셔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만 있나요? 아니요. 요즘에 미션 능력 기도를 좀 예전보다 이렇게 쉽게 풀어서 하느라고 지금 케이스를 많이 스타디를 못하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주변 지역에 특별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땅이 원래는 어느 나라 땅이요? 멕시코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헤메스리라고 아시죠? 거기는 인디언들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그 밥 베케드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쪽에 이제 하나님 콜링 받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영적 도회를 거쳐서 그 땅에 동일성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이죠. 그 땅을 회복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많아요 거기에. 지금 제가 그 갱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갱이요, 아주 그 굉장한 실력 있는 갱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아주 난폭한 갱이 권총을 뭐 몇 자루를 차에 실었어요. 복수하러 가느라고. 차를 몰고 달려가다가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그 죽이러 가는 그 길이 아니고 갑자기 중간에서 방향을 들어서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권총을 차고 들어간 거죠. 마침 교회로 들어갔는데 교회당에 사람이 없네, 안 보이네. 두리번거리다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권총을 다 버리고.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이거든요. 운전하다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통해 자복을 하고 자기의 그 어린 시절부터 지은 죄를 다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아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일반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베케드 목사님이 거기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제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학군이 별로 안 좋았던 데입니다. 지금은 점점 회복이 돼서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인디언들이
부락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인들이 들어가면서 그 지역을 몰아내는데 한꺼번에 인디언들을 300여 명을 모아놓고 몰살을 시킨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주는 건 아니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이 목사님에게 알게 한 겁니다. 근데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순종할 거냐. 나중에 목사님이요, 현지에 있는 인디언을 찾아갔어요. 어디 다 흩어져서 그냥 몇 명 사는 거기를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한 거예요. 맨날 며칠에 좀 여기에서 모이자고. 그리고 거기서 딱 모인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당신들이 여기서 몰살을 당한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 인디언들의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한 300명이 죽었어요. 그런 거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통해 자복을 하고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을 했더니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그냥 죄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온갖 그 묵어있는 죄들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불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사실이요, 이 고열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열이 없다, 이거는 생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죽은 자로다.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죽은 상태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요,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열심이 나타납니다. 회개도 회개지만 자원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배도 그렇고 형제 자매를 챙기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나타나는 거죠. 뜨거운 거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약해진 분들은요, 이거 반드시 챙겨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나? 왜 나의 열심은 어디로 갔지?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에 차들을 보면, 제가 큰 바퀴, 차에 비해서 덩치가 큰 바퀴를 달고 다니는 차들 보시나요? 사막을 가로지르고 험난한 산악지대를 지날 수 있는 이 튼튼한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차가 튼튼하고 값비싸고 잘 만들어도 요거 없으면 못 갑니다. 뭐죠? 연료, 가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있죠. 첨단 과학 시스템으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뭐 화성이고 어디고 쏘아 올려도 연료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는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용도답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도 지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을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기름으로 비유하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나누면 열왕기하 4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으신다, 어노인팅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예, 빈 그릇을 가지고 와야 거기에 기름을 넘치게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빈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죠? 가난한 심령인 거죠.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말씀 못 깨닫습니다. 이 험난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제가 어찌 버팁니까? 제가 의의 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죠. 거기에 채워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문을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님 앞에 은밀하게 구하세요. 나의 것을 구하세요. 예, 남의 것도 중보해야겠지만 먼저는 내가 채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딱 주님과 나만의 공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란 말이죠. 예, 그러면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그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감정, 의지 그 자리를 비워서 드리세요. 성령으로 주장하려고 나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은 그래도 우리가 한두 번은 다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지속시킬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숙제거든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죄사함 회개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지 못함을 회개하시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중언부언 될까 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집중하세요. 그럴 때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자,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모하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세요. 어떤 자에게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은 복된 거죠. 이 금요밤에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잖아요. 먼저 자격이 되신 겁니다. 이제는 끊임없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요, 갈망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뭘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말이야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처럼 너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뭘 줄고 하면 널 뭘 달라고 그럴래? 돈? 대학? 많겠지만 성령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잖아요. 내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를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성령은 비둘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정결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방향을 주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바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생수와 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같이 갈라지는 능력으로 임한다. 무엇보다도 치유와 회복, 영적 권세의 기름 부음으로 임한다. 이거 사모하라는 거죠. 이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달랍니까? 뭘 달랍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는데 구해야죠, 받아야죠.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사용 당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빈 그릇에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는 거죠. 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갈망하고, 그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 취했습니다. 제 인생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거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비둘기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컬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너무나 연약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불같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환경에 눌려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생활로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랍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할 때 불같이 생수같이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오니 빈 그릇에 기름 부으시듯이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아낌없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당백이 되게 하시고 일당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암울한 이 시대가 우리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모든 자에게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제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 삶이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생각,
제 모든 의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를 주장하여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이 될 수 믿습니다.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기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든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갑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온 전 인격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성령에 취하듯 세술에 취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따라 우리 주님을 섬기고, 성령을 따라 가정과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의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기 찬송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앉으셔도 좋습니다만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열정과 진심으로 역동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 찬양, 성가대, 음향대, 순서 담당 모두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열정과 전심으로 역동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찬양합니다. 존귀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 온라인으로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자랑스럽고 고마운데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에서 페루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려움 중에 힘들어도 끝까지 맡겨진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지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특별히 우리 셀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을 때 우리 출석은 안 하시지만 온라인 교인이 더러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정순 전도사님 수술 잘 마쳤고요. 어제 수술을 하셨는데 어제 저녁 오늘 계속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기적같이 지금 그분 응급실에 열 몇 번 실려가셨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나셔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일터와 사업장에서 또 기도하는 우리 이 일터와 사업장을 힘써서 애써서 또 경영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미국과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까지 자유롭게 그렇게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요밤은 부르짖습니다. 새벽에는 좀 점잖게 조용하게 기도하시지만 금요밤만이라도 우리 크게 부르짖어서 우리 영혼이 더 활짝 열리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기도를 마음껏 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주장해달라고, 이 밤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중보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같이 기도로 통역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하며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각 속해 있는 일터와 우리 경영을 허락하신 사업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중보야말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동역임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심령들이 주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은혜의 밤이, 기도의 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전하게 주께 연락이 되어지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면은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했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한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본당에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아버지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온라인으로 시간이 지나지만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중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당의 중보 기도자들이, 금요 기도자들이 더 늘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룰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에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밝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모든 우리 일상의 생활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 그 은혜들을 우리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만이 모든 것들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 권세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주님 거룩한 보좌의 연락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의심 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결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주의 사랑스러운 귀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에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확실하신 증거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부르셨나이다, 세우시나이다.
이 밤에 기독해 하시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선교지 위하여 선교사님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증거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돌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사랑을 입은 모든 백성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감격하여서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풍성한 기도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중보의 단을 쌓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중보가 이 밤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감사합니다. 저를 찬양합니다. 양으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여바라리 세라리라리세 아바와 여라리라리세 받았음에 예만았으면 나라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송 감사합니다. 오 여바다세라리라리세 받았으면 나라리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